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약대교회 송규희 목사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 약대교회에서 73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대예배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코로나 전염병과 사단의 전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사역자와 장로님들은 약대교회 재단을 지켰습니다. 저는 주일 11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 교인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주일 대예배를 성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며 가족들의 사랑과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 새벽 기도는 약대교회 달력에 표시된 성경 말씀 진도표에 따라 말씀을 읽어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은 죽은 형제에 대해서 남겨진 부인을 수혼제로 책임지라는 내용이고요.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11조를 레위인과 고아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고, 27장은 돌 위에 새긴 율법을 세우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밌어요. 재탕 삼탕 우려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예요. 해병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평생 우려먹는 것처럼 그 수준 훨씬 더 넘어요. 우려먹는데 한 세대만 우려먹는 것, 평생 우려먹는 게 아니라 2000년, 3000년 우려먹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니?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우려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맘 편하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서 농사지어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단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야. 그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해내는 것이죠. 지금도 우려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리만 한데도 계속 반복해요. 왜 이것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낳아준 게 감사하고, 길러준 게 감사하고, 공부시켜준 게 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정반대로 낳아준 게 당연하고, 길러준 게 당연하고, 공부시켜준 게 당연하다는 생각, 그러면 완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죠?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란 당연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은 평범한 일,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 똑같이 한 번 더 살아보라면 살겠습니까? 내 몸 이대로, 내 부모 이대로, 내 경제학력 이대로, 내 학력 수준 이대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 배우자 이대로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록별에 왔다가 다녀갑니다. 이 아름다운 별 생각해 보세요. 화성이나 금성, 토성에 비교해 보세요. 이 별에 살다 간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가요? 게다가 우리는 개나 소,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아프리카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다 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 태어난 게 당연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당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당연하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길이 평탄하셨나요?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보라고 할 때 고개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이유,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둡고 고통스러운 굴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예기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오고 그것도 겹쳐서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두운 굴은 동굴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일 뿐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열려있는 터널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예요. 빌 게이츠를 제치고 1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녀는 14살의 미혼모가 되었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백인이요 아버지는 흑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마약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많이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책 읽어줄 사람이 없어서 강아지 앞에서 성경책을 자신이 읽어주곤 했답니다. 2번째로는 날마다 5개씩 감사하며 감사 노트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감사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노트를 보면 눈부시게 파란 하늘에 감사했다.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또 얄미운 말과 행동을 하는 직원을 참아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좋은 책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책 만든 사람, 저 작가가 있어서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다 축복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왕으로 꼽히는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각자 핸드폰에 그들 부부는 어떤 이름으로 자기 배우자 이름을 저장해 놓고 있는 줄 아세요? 둘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 남편, 하나님의 선물 내 아내.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에 매이고 세상에 물들어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부터 신명기 25장과 에서부터 27장 말씀을 함께 읽어 가십시다.